어느 분이 이 살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리는 노동이다. 누군가를 살리는 노동, 그것이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처럼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수고와 그 애씀을 잘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여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직장 생활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이유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재질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가치 있고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많은 분들은 그걸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지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또 얼마나 재주가 없으면,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게으르면 뭐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게 사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때에 이제 뭐 출산율이 0.98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하려고 하다가 결혼을 늦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뭘까 생각해 보면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살리는 노동,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식구를 살리는 이 노동으로서의 살림에 대한 정당한 평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회 풍토가 되어진다면, 아니 가정에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살림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와 인정과 배려와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살림의 가치를 언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까요? 어느 분이 그래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살림이 내 몸에 서서히 새겨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내 노동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살림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과거에 나에게 주어졌던, 내가 받았던 그 살림의 은택,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 뒷바라지를 해보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보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살아올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모님이 흘리신 땀방울과 눈물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달리 말하면 누군가의 그 살림의 노동, 그 수고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오늘 이곳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인정받지 않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것을 귀하다고 여김받지 않는 일이지만 묵묵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살림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른 아침 시간부터 어르신들 오시는 발걸음의 그 안전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밖에 나가서 교통 통제하시느라고 이 주일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 예배 반주로 섬기는 귀한 청년들이 있고, 또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없이 금요일 황금 같은, 요즘 이야기할 때 불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젊은 사람들이 놀기 좋은 그때에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찬양대로 섬기는 귀한 일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귀한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처럼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일을 가치 있게 우리가 인정하여 주고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며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자들이 많을 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센텀 장로교회도 그와 같은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살림 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는 데에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대단히 존중하여 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에 관련된 규례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예배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의미 있고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이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섯 가지 종류의 예배 가운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포음은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제 제사장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으로 그 양을 잡지요.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따로 받아놓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정리하여서 기름과 불태울 것을 준비하고 버릴 것을 따로 구별한 후에 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안수하여서 잡아서 이게 각을 떠서 준 제물을 받아서 이제 번제단에 가져와서 번제단에 피워있는 그 불에 그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드려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할 그 제단에 나를 대신하여 이 짐승의 피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이 제물에 다 전가시키신 하나님께서 죄 사함,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보다 본질되어진 가치와 의미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로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화목제와 같은 제사는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인이 그 고기를 함께 했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제사가 돼요. 그런데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고기를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거기에 내장과 기름을 따로 구별하여서 번제로 드릴 때에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제사장도 취할 수 없고 제물을 드린 사람도 취할 수 없이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가 바로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오는 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혹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다른 목적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달려나와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인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여러분 혹 마음 가운데 아깝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더 기쁘고 즐거울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이 번제요,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단순히 우리가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망의 이유에 대한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암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중증 외상이래요. 1년에 약 한 30만 명이 이 중증 외상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이 중증 외상 전문가이고 권위자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1년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시스템이나 법 체계나
그리고 또 지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TV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있어서 급하게 헬기를 타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헬기를 타야 되는데 무전기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신 이국종 교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땅바닥에 내덩덩이 치고 막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시가 급하거든요. 지금 빨리 달려가서 사람 몸에 있는 피 가운데에 1.5리터 이상만 빠져나가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시간 전쟁입니다. 차로 가기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헬기를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헬기도 마음대로 뜨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헬기 뜨면은 동네가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장사하는데 먼지 막 들이치고 이러면 그거 장사하다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그 헬기 낮게 착륙을 해야 되니까 낮게 날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음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헬기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셨는지 뭐 지금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분이시잖아요. 1년에 집에 들어가시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이 있는 삶요. 의사가 저녁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에서 본인이 일할 때 자기는 그 저녁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 희생하였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그처럼 희생을 하시기 때문에 정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막 그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담아 귀에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콜레라가 돌아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떠날 때 콜레라 걸려 죽은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다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누가 살피고 누가 묻어주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준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그 예배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달려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어떠한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까? 헌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의 모습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았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죽여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졌고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서 그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자인데,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될 자인데 나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대신하여 죽게 되었구나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시간 많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귀한 사랑을 잊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느 순간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는 않습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집사가 되었으니,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전도사가 되었으니, 내가 거기에 맡은 일이 있으니, 내가 거기 인간관계가 있으니 내가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이 없냐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워야 돼요. 예, 세상에 지지고 볶을 일이 많지요. 마음 상할 일이 많지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자리예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침에는 본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오후 예배는 어느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본교회가 있는데 그거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그 은혜 받으러 꼭 간다고.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를 2개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본교회 가고 오후에는 그 교회 가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받아와야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자리에서 그와 같은 혜택과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설을 누리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예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 타락해져가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난무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는 예배는 드렸다고요.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자리로서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왔으니 습관처럼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실 모습이었겠냐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나쁜 동기, 딴 생각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헛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그의 삶에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온통 불만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만이 가득 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회개함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잘못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던 잘못들 말입니다. 그 사소한 잘못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 사소한 습관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사소한 죄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또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고 또 지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나를 위해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낚이지 아니하고 다 나를 위해 쏟아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개의 마음을, 이 회개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 서 있는 나를 바라볼 때, 그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였던 말의 악함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였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이 예배의 자리는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게 되어질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